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을 패망케 한 그 세밀하신 간섭하심에 대하여 오늘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성 주민이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칼날에 12,000명이 남녀 모두가 12,00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이런 쪽으로 일반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무서움에 대한 표현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진멸해야 될 백성들을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이해가 풍성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아이성의 모든 탈취물들, 노략한 것들을 다 그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은 죽임을 당해 나무에 시체를 메어 달려서 큰 무더기를 돌로 쌓고 오늘까지 그것이 역사 속에 남아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 30절부터 3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에발산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로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읽은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약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의아함을 가져야 되냐면 도대체 이 내용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겁니다. 이건 BC 약 1450년경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BC 1450년경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왜 있게 되었느냐? 그건 약 550년 전에 BC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이 계획하시며 의도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지시한 땅. 누가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550년 동안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의 몇 아들? 12아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 그 중에 하나, 요셉, 그리고 요셉 다음에 모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550년이라는 시공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지켜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결과로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여리고성의 함락이고, 아이성은 아이와 같고 폐허와 같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거기서 처참하게 패배를 맛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내시는 일이에요. 그 지켜내시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중에서 몇 명이 아이성 주민들이 죽었다고요? 남녀 몇 명? 12,000명. 그러면 이 1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 정확하게 죽은 수를 다 하나씩 세보니까 12,000명이더라. 이런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2,000명이라는 뜻은 많은 인원이 죽었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폭넓은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12,000명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방 백성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냐? 아이성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다른 가나안 7족속도 있어요.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7족속들도 다 죽게 돼요. 그러면
12,000명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언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민족들을 다 없애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가나안 백성은 싫어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난크리스찬들은 미워하나? 이게 이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고민이고 갈등이고 의문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역할을 맡겼어요.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랬어요. 뭐가 되라 그랬다고요? 제사장. 또 뭐? 거룩한 백성.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딱 구별하면, 내용을 합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별되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이 지금 구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면 이방 백성들은 뭐냐?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들이 이방 백성들이 이 안으로 구원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수예요. 그 소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생 라합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전 우주적인 구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 중에 이방 백성들이 소수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런데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이 있으니까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에어컨 켜주세요. 덥네. 하나만 더. 그 다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다 같이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주제는 뭐예요? 축복과 저주예요. 이게 신명기 27장, 28장에도 똑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축복은 그냥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축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저주는 뭐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들어가도 축복, 나와도 축복. 그러면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 합하면 들어가도 나와도 합하면 언제든지 항상. 그 다음에 저주는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그런데 저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구약에서는 이 형식대로 쭉 흘러가요. 자, 1450년경에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라가 왕성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자, 사사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사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뭐 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뭐 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맛대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만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들어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딱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뭘 주시오? 왕을 주시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말고 세상 다른 이방 나라가 저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막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 줘서 왕정 정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 사울은 사람들이 보고 평가가 좋았던 거고 다윗은 자기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야. 왜요? 누가 다윗의 집에 갔어요? 선지자 누가 갔어요? 사무엘이 갔잖아요. 사무엘이 가고 이새한테 야, 너 아들 다 집합시켜봐라. 첫째부터 딱 데리고 와요. 그런데 양 지키러 나간 다윗은 아버지 머릿속에 아들로 생각이 없어. 아무리 사무엘이 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안 나타나거든. 네 아들 없냐 아직? 저기 양치는 자가 하나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머릿속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의 자격과 조건, 세상 사람들의 편견,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구죠? 여로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위로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언제냐면 BC 약 900년경이에요. 900년경.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도 못 가.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해.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남유다 BC 586년에 망해. 바벨론에게 망해. 그러니까 길어봐야 200년, 길어봐야 350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죠. 계시를 주시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시가 없어.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그래서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은 불완전한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완성하시냐면 구약에서 신명기 27장에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과 저주가 뭔가를 완전히 바꾸셔.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가끔 조금 이따 이거 좀 그 다른 얘기예요. 전 가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전하는 이런 메시지는 신학교 구약학 교수도 신학교 어떤 교수도 이런 해석을 해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왜 이 소수의 인원에게 제가 전해야 됩니까? 하고
들이댈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이 여호수아 8장 이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요.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제가 묵상하고 도대체 이 말이 뭘까? 딱 깨달았어요. 뭘 보다 깨달았냐? 여러분 성경 보면 지도 나오잖아요. 지도. 그죠? 저는 성경에 지도 있거든요. 이 지도가 매우 중요해요. 족장시대의 세계.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시공간이란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시간을 쭉 이야기했느냐? 그 지도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 대한 내용 나와. 그 다음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나와. 12지파의 땅 분배 나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 나와.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나와요. 거기를 딱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지금 여호수아 8장의 사건이에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도대체 뭐가 연결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방 백성들은 전부 다 저주받아야 될 백성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를 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진짜 네 남편은 아무도 없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배자가 누구냐? 이방인들 너희들이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는 뭐냐면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들도 다 나에게로 와서 축복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그럼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4장. 자, 처음부터 쭉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7절부터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건 이제 컨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대상이 사마리아에게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 예수님 앞에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자들이 막아서죠. 왜 막아서요? 저것들은 저주받아야 될 백성인데 왜 지금 합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이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왜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이제 왜 상종하지 않냐? 자기 옛날 조상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 12,000명이나 다 죽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상종해야 될 내용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멘텀을 갖게 해요. 동기부여를 갖게 해요. 야 생수 아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생수. 그러니까 우리는 생수하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생수였냐면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어요. 에? 전도관. 세상에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여수시내 모든 교회가 다 쫓아가. 그래가지고 박태선이가 씻은 손 그게 생수래. 그거 마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0년 전.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어리석었어요. 자, 그 다음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애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조상이 누구래?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야곱이라고. 에? 야곱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결국은 사마리아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을 뿐이지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족속이었다니까. 근데 자기들이 자기 형제를 쳐 죽였다고 12,000명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저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쪽으로 갔으니 다 저주해라. 저주의 대가가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얻어질 구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인류에게 얻어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라는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거죠. 영생이란 말은 축복과 저주를 전부 다 합한 내용이에요. 이제는 구약시대의 축복과 저주는 이 땅에서 얻어내는 이 땅의 결과물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축복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생수를 얻게 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하냐면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그걸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미 배부르고 부요하며 그래. 거기서 이미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를 만날 때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를 만날 때 이미 뭐한 자다? 복받은 자다. 자, 그 다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또 이제 화제를 바꿔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당시 일부 다체제, 일처다부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개인이 한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런 삶에 의미가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남편 5 있었는데 몇 번째 남편이 괜찮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은 남편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다. 그 다음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찾는 대상이 누구다? 너다. 라고. 그 다음 말씀에서 24절 시작. 그 다음에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내용이 누구에게 다 초점을 맞춰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은 곧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을 축복으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그건 덤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방인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게 뭐냐? 내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내 인생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신앙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2000년 전에 찾아온 것처럼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 나와 인격적 만남을 가진 그것을 축복으로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 8장에서 그들이 12,000명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던 것,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시대적 상황으로만 우리가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또 신약 말씀이 구약의 배경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의 이 내용과 관계된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신약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된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복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녀다.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과거 3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 12,000명을 죽여서라도 당신이 약속한 약속은 이루어내고야 만다.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와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 내 인생 주께서 성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